할렐루야. 네, 6월 9일 수요 2부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교회에 뭔가 바뀐 걸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새벽에 화단을 정리하고 꽃을 아름답게 심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꽃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꽃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왜 창조주 되시는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라는 묵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들로서 주님께 창조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더 기쁘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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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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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3절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명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찮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이 시간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죄악된 삶입니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그 사실을 잃은 채 살았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늘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이로써 핑계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 땅을 하루속히 고쳐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와 은혜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더욱더 믿음 생활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겉의 모양은 경건하나 속으론 점점 거룩함을 잃어가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주시어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 은성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시사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땅끝까지 진리와 사랑이 흘러가는 제2의 안디옥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연종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사모님과 자녀들까지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우리의 사역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 은성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마음과 육신이 지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번에 피택된 33명의 황존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주 동안의 참된 교육과정을 잘 습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미쁜 은성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 화면 아까 봤더니 영상으로도 한 22분 정도 함께 예배하고 계시던데요.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도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저녁 식사를 하고 무양실에 앉아서 신문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신문 속에 와 정말로 기분 좋은 기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투기부터 시작해서 성추행과 또 아동학대와 뭐 정치 이야기를 봐도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도 들고 첫부터 끝까지 볼 때까지 전부 희망찬 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문을 다 덮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시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우리에겐 어떠한 희망도 없고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 희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에 희망이신 예수님 꽉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희망이 시작되는 믿음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저와 또 박신웅 목사님, 오보람 전도사님은 D6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잘 참여했습니다. 서울 충신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컨퍼런스가 저에게 준 대답은 지금 168분의 1로는 부족하다예요. 168이라는 것은 24시간이 일주일 있으면 168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하는 168시간 중에 1시간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나머지 167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엄마와 있고 아빠와 있고 이런데 그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에 연계된 교육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주는 도전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온가족 새벽기도회, 또 유바디, 그리고 교회학교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제가 또 더 넓은 세상 가서 같이 만나고 배우다 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는 도전과 마음속에 강한 은혜를 받았고 또 배우고 또 마음속에 느낀 것을 우리 교회 속에 어떻게 뿌리내리며 적용할 수 있을까 저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 향하여서 교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가정과 부모님들과 교회가 유바디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갈 때 그 속에서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세재 목사님은 금요일까지 토요일 오전이죠. 토요일 오전까지 우리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저녁 시간 끝나고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또 시간마다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목장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가 아니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일려전도회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2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진정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오고 지금까지 살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뿐이더라. 마음으로 삶으로 간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일여전도의 찬양과 우리 두 분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귀한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심으로 앉고 눕고 자고 일어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어머니요 또 믿음의 일꾼이요 충성된 여종이요 주님 사랑하시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일여전도회가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여전도회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로 성전으로 주의 전으로 그 마음을 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귀한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요 그 감정과 또 그 성품, 성격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애교 많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버릇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깔 나쁜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하는 스타일이세요? 나는 애교 있게 말한다. 막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뒤를 보지는 마시고요. 나는 좀 성깔 있게 말한다.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뭐 중저음의 아주 좋은 음성인지 아니면 하이톤인지 예수님의 억양이 센지 부드러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투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그 은혜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대로 이 세상에서 직접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투와 목소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투와 목소리를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날 때는 어린아이들을 아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품어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막 노하시면서 아니면 권위 있는 우렁찬 음성으로 꾸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혼내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 그 목소리에서 핏대가 서 있는 그런 목소리로 얘기하셨을 것 같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혹은 또 병자들과 여인들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 교회 오빠처럼 그런 목소리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어떠한 말과 또 어떠한 음성을 내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화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이러면 참다 안 되면 폭발하면요 확 이러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르게 나가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해야 될 때, 내가 행동해야 될 때, 내가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반응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되는 귀한 믿음의 한마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이 팔을 아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회당에서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시며 안식하셨던 그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안식일은 만나도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한 그날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날은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또 약국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죽지 않는 병이라면, 그날 죽는 게 아니라면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밥도 안 해 먹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한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좋지 않은 갈등 구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놀라기 시작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입지와 권위를 예수님께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꽁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진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에서 밀 이삭을 한 움큼 뜯어서 이것을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이 거리에 있는 그 밀 이삭 같은 것들은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손으로는 그냥 따서 먹어도 돼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만큼은 먹을 수 있게, 남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훑어서 먹는 것은 괜찮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먹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밀 이삭을 비비는, 그래서 껍질을 벗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비비는 것이요, 일을 하는 것이라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들리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다시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우리는 3장 읽었는데요. 그 2장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2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회당에 들어가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또 고쳐줄까?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문제가 됐냐면요. 손 마른 것은요. 오늘 죽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기다렸다가 내일 고쳐주는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그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잡아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기 위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지극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나 아니면 의논이나 타협이나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정을 파놓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순간 그 사람을 딱 책잡으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헐뜯기 좋아하고 책잡아서 다 털어가지고 먼지 나면 그 사람 쳐내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혹여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나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의 책 잡는 일, 또 그들의 잘못과 꼬투리 잡는 것, 또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옳다, 잘 실수했다,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유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거나 우리 때론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우리도 성도이지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방법들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단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밀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안식일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의 틀, 여기에 지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그 안식일 모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께서 이 율법을 새롭게 만드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펴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만한 틀에다가 다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이건 못 쓸 거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가 가진 틀 안에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에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교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그 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들이 계속해서 굳어지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피택자들을 뽑고 나서 피택자 교육을 처음 하면서요, 우리 처음에 공부한 것이 교회론입니다. 근데 그 교회론 앞에 성경적 교회론이라고 지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피택자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는데요. 이거는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저도 성경의 마음을 갖고 우리 모든 피택자들도 성경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먼저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들이 없으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자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피택자들과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요,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1번 합시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2번 합시다. 여기 계신 집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3번 합시다. 전부 교회를 사랑하니까 1, 2, 3번이 나오면 그 중에 뭐를 골라야 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목사가 고른 거니까 목사의 뜻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에게 힘을 밀어줄 수 있지만 언제나 그게 옳지 않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요, 1, 2, 3번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다 못하고요, 하나님이 4번 하자고 아무도 내지 않은 의견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두는요 4번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정하고 말씀이 정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에 성경적인 교회론부터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교회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디자인에 우리가 다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저도 거기 순종하고 장로님들도 거기 순종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거기에 순종할 때 그때 한 마음이 되는 거지요. 무조건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드신 원리가 있어요. 그 가정을 만드신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돕는 배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좀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변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변질되어 가요.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이 남자가 말이야,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이러니까요 그 틀들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돕는 배필로서의 틀에 우리를 맞춰가면 모든 삶의 원리는요 상대방의 행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틀 가운데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조그만한 미움과 조그만한 굳어진 마음들이요 점점 커져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좀먹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벽들을 다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배우자와의 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녀,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나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을 거기에 맞추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들을 맞추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그러한 열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니.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좀 부끄러울 텐데. 그렇죠?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 예배 시간에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춤을 한번 춰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살리는 것이 옳지요. 이거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이 대답을 지금 누구에게 했냐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우리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믿음의 열심을 냈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아는 것, 바리새인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 쉬운 질문 앞에서 어떻게 했나를 보세요. 4절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내성적이라서? 아니면 이들이 침묵 수련을 하고 있어서? 아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거는요, 예수님한테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진리가 있어도,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도 그 앞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들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질문하실 때 여러분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대답할까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 오늘 뭐 하다 왔니? 우리의 인생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너 이 땅 가운데 뭐 하다 왔니? 그러면요, 우리 목장지기 하다 왔어요. 저 중보기도 하다 왔어요. 1만 시간 기도 운동 하다 왔어요. 이렇게 대답해야지요. 저 아무것도 안 하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뭐 이러든가. 시간을 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대답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을 물어보시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대답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면 알아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진 이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끔찍한 결과들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미움으로 마음을 딱 닫아버렸을 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눈으로 다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잘 본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뚫어져라 째려봤을 거예요. 이놈들 그러면서 이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쫙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목소리가 싹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을 보던 그런 눈빛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눈의 근육들이 풀어지고 다시 인자한 교회 오빠의 그런 모습으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요, 그의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서 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또 손마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려주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 갈등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목소리,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미움의 목소리, 다툼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끝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결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목사님, 자, 다 저를 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갔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목소리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야 될, 닮아야 될 모습이 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오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끝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또 백신들을 다 접종할 때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제한들, 인원의 제한들,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의 제한들이 풀어지고 조금 더 자유로운 그날들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서 예배의 회복들, 모임의 회복들을 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한쪽 손이 말랐고요, 우리의 봉사의 한쪽 손이 말랐고요, 우리의 예배의 한쪽 손이 말랐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한쪽 손이 말라 그 기능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힘을 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적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아니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연약하여 앉아있는 그 모습들 속에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서 그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그 마음과 그 목소리는요, 지금 어떠한 것들보다 사랑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리더십들, 목장직의 기관장, 또 저와, 먼저는 저에게겠죠. 그리고 모든 재직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손길, 사랑의 행동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손 말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속에 연약하여서 자기의 일들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코로나의 끝에 회복은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시작이 될 것임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과 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목소리, 또 사랑의 손길들, 사랑의 행동들이 있을 때 그 속으로부터 온전한 은혜가,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랑을 방해하고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의 씨앗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세워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회복해 하시는 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전히 사랑으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먼저는 작게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족들, 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 사랑의 축복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사랑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또 이 코로나의 끝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여 인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하나님, 그 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한 손 마른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사랑의 도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밤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하여 한 손 마른 자, 한 손이 말라 하나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자, 마음이 마르고 심령이 말라 그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없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 내리워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 담아주시고 우리의 손끝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담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만지고 말하는 가정마다, 우리가 만지고 말하는 자녀와 모든 가족마다, 우리가 만지고 말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와 일터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손 마른 자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세워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또 학원, 또 직장, 어린이집, 하나님 요양원 모든 곳에 주께서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장지기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모로 섬긴 수고한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루하루 믿음 속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시야를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모든 걸음 평안케 하시고 주께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한손 많은 모든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땅의 축복을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과 자녀들, 나라와 열방 모든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